오늘의 말씀은 주보에는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로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만 저희 남자 성도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고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두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해주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금실을 그들의 모든 귀한 것을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이른. 다 같이 하시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목사님께서 남왕국 이야기 29번째 남왕국 마지막 왕들 2번째 이야기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우리 이묘 권사님께서 오래간만에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랬는데 계속 잘 더 회복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강민 집사님 남편분께서 같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5일날 목요일 5일날 어머님 장례식 잘 마치시고요. 이렇게 인사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얼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함은 고창근 형제님이시고요. 같이 교제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쭤봤더니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거라 그래서요. 이렇게 첫 걸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그런 발걸음 되도록 또 계속해서 관심 갖고 또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떡도 갖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남왕국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면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왕국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싫다는 표정이신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상하게 그 목사님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거의 설교를 안 하고요. 필요한 걸 뽑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굉장히 긴 성경인데 거의 죽어 있다시피 합니다. 없어도 아무 문제 없듯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 신구약 성경의 한 균형을 우리가 크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셔도 잘 참으시고 이렇게 듣고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창근 형제님 처음 나오셨는데 야 진짜 고민이 됩니다. 예, 그래 이게 왜 나왔죠? 제가 잘못했나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예. 19명의 왕이에요. 이게 이제 통일 왕국으로 120년 있다가 나라가 찢어졌어요. 북왕국, 남왕국이 있었는데 남왕국은 북왕국도 그랬고 19명의 왕이고 남왕국도 19명의 왕이에요. 저희는 이제 18번째, 19번째 왕을 보고 다음 주에 이제 총 정리하고 이제 남왕국은 끝날 겁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고요. 요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손자가 하나 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인데요. 제가 일부러 지웠나 보네요. 15번째 왕이 누구죠? 이름이? 요시야. 따라해보세요. 요시야. 그 다음에 이 요시야가 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잖아요. 국민들이 그의 아들 누구를 왕으로 생기죠?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 누고가 올라가서 하란 전투에서 싸워서 지고 성질나서 내려오다가 여호아스를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야김. 예, 여호야김이라는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다 외울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도 섬기다가 바벨론도 섬기다가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얻어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죽고 이제 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이제 석 달 열흘 분이 왕 노릇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왕국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야긴을 좀 보시면요. 요시야는 31년을 다스렸어요. 훌륭한 왕인데 여호아스는 3개월 동안 다스렸고 여호야김은 11년 다스렸고 오늘 볼 여호야긴은 3개월 10일, 시드기야는 11년. 그러니까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호야김은 11년 다스렸는데 그 아들 여호야긴은 몇 달 얼마 동안 다스렸다고요? 예. 예? 3개월 10일, 그러니까 3개월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 당시는 그 왕들의 인장반지는 뭘 뜻할까요? 이게 통치권 그리고 뭐 문서에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인장 반지 자체가. 예, 그럴다 할지라도 내가 빼어 누구에게 줘요? 바벨론의 왕 누구요? 느부갓네살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멸망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통치권 권위인데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다윗 왕조가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호야긴이 이제 끌려갔어요. 그 여호아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죽었고 아시죠? 예, 죽었는데 여호야긴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지 않고 37년 만에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대접을 받습니다.
되게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후손이 우리가 아는 수룹바벨 성전 기억나시나요? 수룹바벨이 돼요. 그리고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은 멸망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약속을 맺으신 그 다윗 언약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호야긴 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한 10,000명 정도가 그 남왕국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거든요.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천한 사람들뿐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고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여호야긴에 관한 내용인데요. 말씀드릴 대로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남왕국은 멸망은 했지만 다윗 언약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그래서 중요한 왕으로 되어 있고요.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시들시들하다가 멸망한 왕,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째 시드기야입니다. 근데요,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요, 이 여호야긴을 마지막 왕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시아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아들이니까 당연한데 시드기야도 아들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거의 이 11년을 남왕국을 다스렸지만 거의 총독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긴을 아까 말씀드린 데 복권이 바벨론에서 복권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여호야긴을 남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11명의 왕으로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실제 왕 노릇은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촌이죠. 자기 이 삼촌인 거 아시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근데 시드기야가 이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행악했다. 이제 11년 동안 뭐 했냐면 멸망을 맞은 그 왕답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행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호야김이고요. 근데 잘 보시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우리 지금 이라크 남쪽 뭐 이런 동지잖아요. 거기서 또 쭉 가면 지금 싸움하고 있는 이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왕이었는데 시드기야를 완전히 속국으로 이제 삼아서 다스리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꾸 항복하라고 그래요. 항복하라고. 더 힘을 줘서 한번 붙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왕국의 멸망은 이제 결정적인 거고, 그 시드기야로 인해서 그때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그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는데 시드기야는 말을 안 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구해서 기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항복해야 돼. 또 27장에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야지 살아. 그래야지 항복해야 돼. 또 이 38장에 보면 항복 얘기하는 바람에 구덩이에 갇히게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드기야가 몰래, 이제 사람들 몰래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아니 그래도 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야, 항복해,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사기를 꺾고 바벨론을 이롭게 한 게 아니고요,
자꾸 이제 지금 싸움하고 있고 이게 속국에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한 판 붙으면 하나님 도와주실까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항복하라고 그런 거는 그 남왕국 백성,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남왕국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게 아니고 꺾거나 바벨론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후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이스라엘이 그 우리가 아는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것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400년 동안 침묵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 후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때 우리가 보았던 새 언약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예언을 하는 입장에 있었고, 시드기야는 나 그거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죠.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18개월 동안 포위를 돼서 이제 성벽에 구멍을 나고 이제 도망갑니다.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이제 잡힙니다. 여리고 평야에서, 우리가 아는 여리고 아시죠? 밑에 동네예요. 여리고에서 잡혀서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눈이 뽑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쇠사슬에 결박이 돼서 바벨론으로 가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누구랑 다르죠? 여호야긴하고 다르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여호야긴은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다시 복권되는, 복권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 왕 좋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복권이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다윗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되고요. 시드기야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그림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긴 끌려가는 겁니다. 바벨론,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에서 더 가면 이제 지금 싸움하고 있는 이란이 나오고요. 다 그 그림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여호야긴은 석 달 열흘 동안 했기 때문에 별볼로 없는 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나중에 37년 후에, 이게 생각해 보시죠. 37년 지나면 이제 잊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인 것 같은데 다시 이게 바벨론 왕이 감옥에 꺼내주고 대접을 해주는 장면을 통해서 다윗 왕조는 이미 망했잖아요. 시드기야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망했지만 다윗 언약은 고라고 썼네요. 예,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유효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시드기야는 자꾸 묻습니다. 찜찜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꾸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신하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속에는 찜찜한 것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물어요. 자꾸 묻고, 한번 물으면 그냥 안 된다고 항복하라고 그러면 네 그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찝찝하니까 자꾸 가서 묻고 이래요. 말씀을 듣되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의지해요.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북왕국도 마찬가지고 남왕국의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왕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뭐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이제 어렵죠. 그게 정말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그 마음속에 이 340년 뭐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말 잘 듣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도 감옥에 갇힌다든지 죽인다, 돌로 쳐서 죽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 그거거든요. 참 이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의 언약 시스템, 율법 시스템, 옛 언약 시스템 아래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시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 내 영, 성령님을 주시고 나서야 우리가 그 뿌리 깊은 죄악을 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구약에 나온 우리가 지금 봤던 그 남한국의 백성들이나 왕들하고의 이게 비교는 안 맞습니다. 쟤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언약 시스템 안에, 은혜 시스템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그래서 그 구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남한국 전체를 이제 요약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남한국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겁니다. 70년 갔다가 또 오고 이제 400년 그 침묵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들어왔다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신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게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우리의 행동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새 언약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고 은혜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요? 이제 저도 남한국 이제 30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이제 남한국 역사는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예? 믿음, 소망, 사랑. 예, 또요. 굉장히 클래식한 대답이죠? 또요.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또요. 순종. 예, 또요. 예, 크게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반응하는 것. 또요. 또 뭐가 중요하시나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대답을. 예,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나오겠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예, 우리 이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그게 중요하죠. 그 상태에선 그렇습니다. 또요, 제가 가장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렇죠? 사랑하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를 빨리 캐치를 해야죠. 그러죠? 동의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러죠? 이제 내가 이제 집사람이 좀 불편하니까 제가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근데 잘 못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얘기가 듣게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우리 식구들이나 그분의 필요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 사랑해서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참 기쁨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 뭘 할까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살펴본 대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으면 그건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자꾸 돌 같은 마음, 완악하고 목이 굳고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남한걸 끝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행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9번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개인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잘 해나가야 된다. 그게 내 기쁨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에도 큰 기쁨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공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그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지만 이렇게 다시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우리 형제님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점 더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한국 29번의 말씀을 저희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깨닫고 또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